오늘은 시편 49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관용구가 있고요. 관용구처럼 좀 그렇게 좀 헷갈리는 어려운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말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말을 하는 것 같고, 예언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예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또 문장력, 또 이해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49편도 역시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대부분 노래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 말씀이 또 예언적인 부분도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물론 고라의 아들들에게 줬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뭐 특별한 메시지처럼 생각하지 말고 1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아 모든 거주민들아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내용의 말씀을 시편을 49편을 줬느냐라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다, 모든 거주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교회를 따로 그 상대를 지정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제 핵심 구절이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혼을 구속하는 일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구속하는 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리적인 그 다 신앙 용어가 되겠죠. 구속이라는 단어와 대속물, 오늘 대속물이라고 나오잖아요.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이라는 의미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이제 몸값을 받고 어떤 인지를 풀어주는 그런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랜섬이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값을 지불해서 뭐 노예가 된 사람들, 매여져 있는 사람들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은 값을 치르는 거다, 값을 치러서 다시 사오는 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니까 대부분 구속 그러면은 잘못해서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잡혀가지고 구속돼 감옥에 갇힌 것을 구속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형사법에 의한 그런 용어지만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값을 치르는 것도 법적인 용어이면서도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 시대나 고대 뭐 중동 사회나 중세 시대 때도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예 해방이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런 시대의 때는 이 구속이라는 값을 치르고 해방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사용하는 용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대가를 구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뭐 전쟁이 많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 속국에 있었을 때 이 로마 속국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구속의 대가로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민족적인 해방을 그들은 바랬다는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이제 혼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은 바로 혼의 구속이다. 로마의 지배에서 자유케 해주는 그런 구속, 해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속자다, 구세주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인 그런 해방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자유, 혼의 자유. 이제 바울이 있었을 때는 그때 로마 시대 때고 노예가 많았잖아요. 근데 노예 중에서도 예수님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형제고 노예 중에서 예수 믿으신 그 사람도 형제고 그러니까 둘 다 서로 보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주 안에서는 형제지만 실제 그때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존중하고 노예는 그 주인을 종으로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자유,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형제를 자유케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회가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종으로서의 노예로서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아무튼 자유를 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구속자가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구속자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구속을 이야기해 보면 5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구속에 대해서 보니까 죄로부터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죄를 해결하려면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속박, 죄의 권능, 죄의 형벌과 같은 그런 죄로부터 구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로부터 구속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49편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돈 많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뭐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 노예 해방했다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것처럼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거 해방해줬다고 해서 진정한 죄에 대한 해방은 아니잖아요. 노예적인 부분에 해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요. 죄로부터 구속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 구속해주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구속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죄로부터 구속도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으로부터 매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은 뭐죠? 흔히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죄 지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잖아요. 잘했어 그러면 보상도 받겠지만 못하면 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런 율법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죄값을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한 값을 주님께서는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속박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됐다.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언급을 합니다. 굳이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구출과 해방을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도 그 십자가에 어떻게 된 거죠? 못 박혔고 못 박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착들과 정욕들, 내 육신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해방받은, 구속받은 자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감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데 마귀로부터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 되기 전에 아니면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누구에게서 값을 치르고 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의 구속, 이 세상의 통치자로부터의 구속, 그 구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답은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잡아서 자기 자녀 삼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누구의 종? 네, 이제 우린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과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할 때 이 구속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후반부에도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더 이상 이제 육체는 물론 죽으면 썩겠지만 그걸로 끝나나요? 그러지 않죠.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썩음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더 이상. 근데 그 썩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죠. 변화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될 일은 아니지만.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구속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속, 대속을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이제 잠언과 시편을 보면 같은 말을 좀 반복하는데 약간 단어를 바꿔서 표현한 부분이에요. 모든 백성들하고 모든 거주민들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이것도 같은 의미잖아요. 귀 듣는 거, 귀로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제 모든 백성들, 모든 거주민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 백성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민족들이라고 하면 온 세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모든 백성들과 거주민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들과 거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누군가 무슨 말을 하니까 들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의미를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듣지 못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잘 판단을 해야겠죠. 들어서.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들으라고 했을까? 2절에 3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든 백성들, 모든 거주민들 이야기하면서 2절에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합니까?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들을지어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가난하다고 또 나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부자라고 해서 나는 안 들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 하나쯤이면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예배 시간에, 경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라고 해도 따로 안 들어도 되나요? 다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이 들다고 해서 잘 못 알아,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안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앉아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성전 그 뜰 있는 데서, 또 아니면 회당에서 대언자들이나 어떤 가르치는 자들이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다 듣잖아요. 특히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보면 이제 이방 땅에서 살다가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지만 말을 끼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따로 번역도 해주고 듣기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뭐 사정이 어떻든 간에, 바쁜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아유 목사님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어떤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든 아무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목사님 일요일만 가서 꼭 들어야 되나요? 지금 저는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지금 시편 49편에 뭔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들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도님들이 일요일날 이제 평상시에 직장 생활하고 많이 바쁘고 육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열심히 나오셔서 어떻게든 들으십시오. 피곤하더라도 들으십시오. 말하기도 참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네, 들으라 그러니까 명령이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명령으로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과 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복된 일이고 우선시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할 것이며 내 마음은 명철에 대해 묵상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편을 기록한 자, 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 뭘 말한대요? 지혜를 말한대요. 그럼 지혜는 뭡니까? 잠언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혜는 뭡니까? 지식은 뭡니까?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된다,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말할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들으라. 2절처럼 어떤 자들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하는 자나 다 들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또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은 자기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도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자꾸 지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또 지혜의 말씀, 지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래서 지혜를 말한다. 사람은 다들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내 말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내 말을 이렇다 하라라고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더 집어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말 더 미사여구처럼 그걸 좀 집어넣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구원받게 되고 더 막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만이라도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물론 선포를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들을 수도 있어요. 더 부연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 선포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표의 말씀을 앞에 보시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어떤 것인지, 근데 그 부요하심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 일요일날 우리가 들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이 부요함을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깨닫고 확신 가운데 전하게 되어질 때, 선포하게 되어질 때,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얼마나 크게 적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구원받는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자가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지혜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선포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뭐 문서적으로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도 주지만 말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글을 읽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오늘 3절에도 내 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달력이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늘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 오늘 지금 지혜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꼭 강단에서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선포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보면 내 마음은 명철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요? 이 묵상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명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묵상, 명상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혜의 말씀, 명철,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깨닫는 마음, 어떤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속에서, 이거는 말하는 것은 입은 말하는 거지만 마음은 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묵상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금 묵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묵상을 하는데 명철에 대해, 그러니까 명철, 깨닫는 거, 주님의 말씀 이런 거구나. 특히 이제 되새김질이 있잖아요. 되풀이. 신약에서는 되풀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되새김질. 특히 새김질한, 쪽이빨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이죠. 그렇죠? 만약에 새김질도 안 하고 쪽발도 갈라지도 않았어. 어느 한쪽도 그렇게 안 돼. 그러면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깨달음, 책임질.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묵상하는 것은 책임질 하는 거거든요. 되책임질 하는 겁니다. 되풀이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그냥 입만 다물고 꼭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명철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사실상 시편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렵거든요. 어떤 단어는, 어떤 문장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도대체 무엇인가 깊이 생각도 해보고 정 모르면 누구에게 가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요새는 인터넷 좋잖아요. 이런 면에서 찾아봐야죠. 엉뚱한 거 찾지 말고 이런 면에서 좀 여기저기 찾아서 특히 단어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단어인데 간혹가다 실수할 때가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방면으로 깊이 꼭 마음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선포하면서 깨닫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기도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하면은 그거는 중언부언이라고 하잖아요. 허공에다 대고 떠들어대는 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지 않고 무작정 하라고 그러니까 이교도들처럼 반복적으로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맑은 정신과 건전한 생각으로 기도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프를 타며 나의 은밀한 말을 열리로다. 여기 이제 비유하고 은밀한 말을 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또 비유로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은밀한 말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프를 탄다는 것은 또 뭐예요? 찬양하는 노래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기쁨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 그 다음에 은밀한 말은 잠언에서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게 잠언, 비유 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은밀한 말로 비유로 표현하고 있다. 이게 발람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발람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이제 발람을 저주하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발락이 저주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죠? 축복하도록 해버리잖아요. 근데 아무튼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비유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비유. 그러니까 환상은 예전에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겉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환상을 비유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비유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을 또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하셨지 않습니까?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깨닫지만은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해도 못 깨달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4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비유, 은밀한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는 쉽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문학적인 표현에서 이 시편 같은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발꿈치의 불법이 나를 애워쌀 그 악한 날들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랴. 이 말씀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발꿈치의 불법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꿈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내 발꿈치의 불법이, 어떤 불법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에워쌌네? 근데 뒤에 또 그 악한 날들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렵죠. 5절부터 시편 기자가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 이유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간 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 이런 것을 악한 날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의 날들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만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의 날,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대환란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 안 두려워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랴. 어둠의 날, 악한 날, 두려운 날, 분명히 그때는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대환란 끝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죽죠. 근데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시죠. 부양하시기도 하고 휴거케 해주시고, 또 이기는 자, 남은 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이제 내 발꿈치에 불법이 나를 에워싼다라고 하잖아요. 악한 날에 내 발꿈치에 불법이 에워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3장에 뱀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주님께서 앞으로 그 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이게 이제 마귀는 여자의 씨에서 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만, 이제 발꿈치를 누가요? 마귀가. 이제 지금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어떻게 합니까? 잡았어요. 그래서 또 형의 장자권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았죠. 욥기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발꿈치로 인해 덫에 걸렸다. 이 발꿈치, 그러니까 불법, 죄, 어떤 나쁜 짓, 악한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악한 자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멸망. 누가 멸망한다는 것을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들으세요.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같이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빵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신 때렸죠. 흔히 말해서 대적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이제 멸망의 아들이잖아요. 차후에 이 멸망의 아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 발꿈치의 불법이라는 것이 나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는 불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워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무찌르니까. 그래서 두려워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언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교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어려워요. 이 말씀이요. 5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신 줄 알고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에 관한 한.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이제 불법 나오고 악한 날 나오고 적그리스도 멸망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재물이 많았나 보네요. 또 자기의 많은 부, 뭐 재물이 많이 쌓여졌으니까 이제 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뢰하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랑 안 할까요? 하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갑자기 막 돈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누구에게 막 나눠주기 싶기도 하고 알려주기 싶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다 탕진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를 쌓고 있는 그 부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뭐예요? 써 있잖아요. 왜? 재물과 그 부를 신뢰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물을, 부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그 재물을 신뢰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로 지금 다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뒷구절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 중 이제 재물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를 말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할 수가 없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자기 형제가 지금 어디에 뭐 갇혔든 노예가 됐든 그럴 때 이제 돈으로 사실상 해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 대한 문제를 놓을 때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돈으로 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구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거를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돈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 돈 내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 때도 잘못해가지고 돈을 좀 넣으면 집행유예로 풀리지 않나요? 그렇죠. 보석금은 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람의 어떤 죄 문제잖아요. 율법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또 그를 위해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문제가 생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수도 없다. 대속물로 대신 뭔가 값을 치를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또 사람이 권력이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이 구속의 문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을 구속하는 일은 주께서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걸 안 하죠. 이제 어거스틴이 만드는 것인데, 연복에다가 돈을 많이 넣으면 이미 죽은 자도 지옥에 간 자가 연옥으로, 그게 이제 면죄부라고 하잖아요. 돈을 조금 내고 가난한 자는 돈 좀밖에 없으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옥이야. 그들이 말하는 연옥은 없지만 연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내면 여기다가 이만큼 많이 내면 점핑해가지고 연옥으로 가는 그들이 만드는 법이에요. 중세 시대 때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떻대요? 재물로 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 문제는 그렇게 안 돼. 이미 죄 짓고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연옥으로 옮겨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될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부자와 그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죽었는데 하나는 낙원에 하나는 저 지옥에 갔단 말입니다. 건너가고 싶은데 구렁텅이에 있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혀에다가 뭐 물 좀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고통당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현 세계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형제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돈 많으면 참 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돈이 아깝죠. 그만큼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법을 만든 거죠, 그들은요. 구원은 각 사람의 믿음의 문제이지 누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대신할 수도 없고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는 거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귀중하며 또 영원토록 멈추어 있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또 뒤에 있는 말씀 좀 어려운데, 자, 앞에서부터 보면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어떻대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미 죽어가지고 지옥 갔어. 그럼 지옥 가기 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혼이. 그렇죠.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해. 귀중해. 사람 한 그 혼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집이 아파트 뭐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몇 억짜리 그 스포츠카 그런 게 귀한 게 아니라 그 한 혼이 귀중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어떻게 멸망치 않기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써 있잖아요. 사람의 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물 잃어버린 거, 지금 다 그거 없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 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라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구속받아야 되는 거. 내 혼이 구속받는 거잖아요. 혼이 저 지옥으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는 거죠. 시편 116편 15절에도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믿다가 죽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도들의 죽음 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신다,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혼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사야 43장 3절에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라고, 이건 이사야 43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구속받은 자라고 한다면 귀한 거예요. 또 아직 구속받지 못한 혼들도 사실상 귀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계속해서 그냥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몇 번이라도 찍어요? 10번이든 100번이든 찍어서 넘어가도록 구원시켜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혼이 귀해요. 구속받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그 다음 뒤에 후반부의 말씀이 좀 어렵네요. 그것은 영원토록 어떻게 하고 있대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멈췄대. 또 영원토록 멈춰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죽으면 끝났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영원토록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구속받으라는 얘기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그의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큰 흰 왕좌 그 심판에서 심판받고
더 이상 혼을 구속한 일은 없거든요. 끝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해야 되고, 특히 가족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성원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내 말 표현 하나, 행동 하나하나 좋은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나는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빨리 교회 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직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모라고 한다면, 형제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죽기 전까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그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게 영원토록 살게 하거나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 그렇게 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영원토록 살게 하거나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가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구속받아야 되는 거죠. 혼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뭘 가져다 주는 건 없거든요. 그들은 심부름만 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이 노화 상태가 되어지고 썩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패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랬던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나서 썩어짐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죽었다 하더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토록 저 하늘에서 썩지 않을 몸을 입고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얼마나 교제를 나누고 앞으로 또 천년 왕국 그 시대 때에 우리가 통치하면서 살겠습니까? 얼마나 그때는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 이겨내셔야죠. 앞으로 영원 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수치 가운데 뿌려지지만 부활은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토록 할 수 있고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 누구만? 우리 예수님만, 우리 주님만 하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면, 그래서 백성들에게 들어야 된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이런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뭘 신뢰를 해요? 6절에 재물, 부, 세상의 것, 내 힘, 내 마음, 내 지식,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로 구속이나 대속하는 것은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을 구속하는 것은 어떻다? 귀중하다. 정말 귀한 일이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나오지 않는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다 포함하겠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내가 아는 분들이 다 구속받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네.